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고백하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한 갤럽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등감, 컴플렉스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데 남학생들은 90%가 열등의식이 있었고 여학생들은 91%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내용은 책임성과 우월성에서 오는, 경쟁 시대에서 오는 중압감이고, 여학생들이 느끼는 열등의식과 컴플렉스는 예뻐져야 되고 애교가 있어야 되고 날씬해야 하는 데서 오는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기성인들도 다 컴플렉스가 있지요. 기성인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컴플렉스라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의식이 있고, 또 벤처 컴플렉스라고 해서 모험의, 이 벤처 컴플렉스가 뭔지 아시죠? 모험하고 뛰어들어서 사업에서 성공하면 벤츠를 타는 게 벤처 컴플렉스고, 실패하면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벤처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게 보여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없으면 인간 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단점을, 가시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단점과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내려놓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약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약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앞에 두려워하면요, 평생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면요, 평생 올무에 갇힌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럴수록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인본주의자냐 신본주의자냐 하는 것은요, 언제 차이가 나냐면 위기에 닥치게 되면 잘 나타납니다. 긴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자들이 누구냐면요,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자들이고,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평상시에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차이가 나냐면 위기 상황,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나의 삶 속에 때때로 나의 약점이 나타나고 또 위기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지 모르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요셉은 가나안 땅에 온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잡아두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요셉은 이미 죽은 아들로 쳤고 이제 시므온도 인질로 잡혀있고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놓겠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식량은 가져온 건 다 동이 났고 가지러 또 가야 되는데 10명의 아들은 베냐민 안 주면 우리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떼를 씁니다. 야, 가서 음식만 사오면 되는데 뭘 그렇게 못 갔다 오냐고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시간, 야곱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그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딱 결단하고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있습니까?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성경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베냐민 잃으면 잃으리로다 해서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물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은 거의 흠이 안 나타나는 참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총무가 되었지만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죄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평생 풀려나오지 못하는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자기로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네가 나가거들랑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이 술 맡은 간원은 감옥에 나오자마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속상해서 살겠습니까? 억울한 인생,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형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냐. 그래서 3일 동안 감옥 안에 가두고 3일 만에 내놓으면서 시므온만 갇혀있고 다 양식 가지고 가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시므온을 감금합니다. 형들이 겨우 살았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자루를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가슴에 난처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절대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하는 말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두 아들 죽이라고. 시므온, 이 유다는 나서서 만약에 베냐민이 죽게 되면 그 죄값을 나한테 물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절대로 베냐민을 안 내놓습니다.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더니 요셉이 그들을 잘 먹이고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그 푸대에다가 자기 은잔을 감춰두고 군사를 보내어서 다른 아들들은 다 가라. 내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베냐민 너만 우리 집 노예로 데려가야 되겠다. 형제들이요, 이거 갈 수가 없는 길 아닙니까? 갔다가는 아버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우리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만 풀어달라고. 세상에 요셉도 이렇게 심술보가 고약합니다. 형들 앞에서요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2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상처, 그 버림받음, 그 배척, 그 속상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쉽게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뿐이잖아요. 저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행위라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게 쉬워야죠.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요, 용서하는 게 목사지만 어렵습니다.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치유의 도구가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간간히 그가 형님 몰래 혼자 가서 울고 옵니다.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오늘 43장 30절 31절에도 보시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령했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자 그 마음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가서 울고 또 나온 거예요. 45장에 보면은 자기 형들 앞에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에는요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울음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의 궁정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까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온 모든 원인이 형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으로는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몸이 형들에게 진짜 용서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기에 필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요, 며칠 지나면 다 아뭅니다. 한 대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래도요, 며칠 지나면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인격과 감정에 나타난 상처는요,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건 눈물밖에 없어요. 한국의 남자들이요, 이 땅에 태어나면 3번만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울고, 그렇지 않으면 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묻지마 범죄가 그렇게 많습니다. 남자들이요, 일리 튈지 전리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병욱 박사라고 암 전문의 내과 의사인데, 이분은요, 울어야 삽니다라고 주장합니다. 15년 동안 1000여 건이 넘는 암 수술을 집도하신 분인데, 심신의 그 시간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요, 고통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 힘겨운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려야만 몸 안에 모든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우니까 사람들이 다 암 걸린다는 겁니다. 울 때 울라는 거예요. 눈물을 꼭 참는 순간에 우리 몸이 고장난다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내적 치유의 도구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모든 어려움, 고통들에 대해서 십자가 붙들고 그 사랑 깨닫고 눈물로 우리의 마음도 몸도 강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의 정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서기로 했던 청교도 신앙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요, 헛되지 않는 희생의 눈물 정신입니다. 헛되지 않는 희생의 눈물 정신. 연속극 보면서 주인공 고통당하면서 흘리는 눈물 마시고 헛되지 않는 희생의 눈물이 있는 것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요즘요, 말씀은 홍수 시대입니다. 제가 들어도요, 목사님들이 말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은요, 아무런 정보 없이 성경 보고 본인이 깨달은 영험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또 이러면서 설교해도요, 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변화되고 다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말씀이 좋은데 왜 점점 더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더 믿는 자들이 욕먹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메마름 속에 아무리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건조한데, 내 마음이 젖어야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눈물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료해 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하면 할수록 대화를 자꾸 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대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과 10명의 아들이요, 대화가 단절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음식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야, 음식 사오는데 무슨 아들을 왜 데려가느냐, 너 그냥 가서 곡물만 좀 사와라.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은 암만 얘기해도 통하지 않아. 그래갖고 대화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다. 첫 번째 갔다 와서 음식은 다 떨어졌고, 2번은 갔다 와야 되는데 쫄쫄이 자식까지 굶어가면서 안 간 거예요. 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라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아들 내놔야 가겠다는 거고 베냐민 못 내놓겠다는 거고. 너무너무 배고픔 속에 있을 때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가서 음식 좀 사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꼴통 아버지는 왜 또 저렇게 통하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하나, 안 데려가면 소용없는데. 우리가 양쪽을 다 알잖아요. 누가 더 답답하냐면요, 내가 볼 땐 자녀들이 더 답답할 것 같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때에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놓은 것이 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움직이지 않지만 대화가 힘이 있습니다. 43장 7절에 보면 유다가 와서 뭐 특별히 말주변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조목조목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아버지 계시냐 그래서 계신다고 그랬고, 동생도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한 거. 동생 설마 데려오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안 데려오면 시므온도 죽고 우리 다 죽는데 안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9절에 유다가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반드시 베냐민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그리고 중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베냐민의 생명이 곧 내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려놓으시면 내 생명이 곧 베냐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안 풀릴 것 같지만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해 줍니다. 담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조금 내가 섭섭하게 하면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은 그냥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알아요. 제가 목회 30년인데 모르겠습니까? 인사를 해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며칠 있으면 풀릴 거 뭐 그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편안한 법 없습니다. 대화하셔야 됩니다. 서로 어려울수록 더 이야기, 뭐 큰 대화 준비할 거 없어요. 지나온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서로 오해 푸는 겁니다. 특별히 밥 먹을 때
좋은 이야기 하세요. 대화는 참 우리의 축복인데 대개 부모들이요, 자식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을 때 잔소리 많이 합니다. 며느리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저도 이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아이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야,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먹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먹을 때 꾸지람 들으면요 체한답니다. 그리고 이게요, 위궤양되고 위염되고 위암되고, 이게 애들 병이, 소화기관이요 기분 좋아야만 소화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암만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먹을 때만큼은 좋은 얘기 하세요. 좀 기쁜 얘기하고. 그리고 숟가락 놓은 다음에 또 싸우더라도요, 먹을 때 좀 좋은 얘기 하세요.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그러면 꼴 보기도 싫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두 번 야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 번은 브니엘에서, 앞으로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의 웅사를 끌고 오고 있고, 뒤로는 삼촌 라반과 자기의 형제들이 선을 딱 긋고 여기 이상 들어오면 죽어버리겠다고 절대로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야복강을 자기의 모든 가축과 가족들 다 지나게 하고 혼자 안 건너가고 누워서 여차하면 옆으로 튈 생각하고 있는 그 밤에, 혼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해서 브니엘에서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변화가 오늘 43장에 나옵니다. 베냐민을 절대로 못 논다. 차라리 내가 지옥의 수월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로 베냐민 못 내놓겠다 했던 야곱이 18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사랑하는 사람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시간, 야곱의 평생에 최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특별히 자식 새끼 하나 있는 사람들 보면요, 목숨 겁니다. 뭐 애한테 조금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무슨 난리가 뒤집어집니다. 내가 보호하면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라 하면 보낼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보다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유흥지 놀러 가서 무슨 목욕탕에 가도요, 꼭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귀중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보관하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맡기면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것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사업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맡기세요. 베냐민을 맡겨서 베냐민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요셉까지도 다시 얻게 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손보다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길 때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딱 내려놓는 순간에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요셉도 얻었지만 형제끼리 가졌던 그 반목, 불평,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고통. 근데 43장 34절 맨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의 마음의 상처는 편애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잔치를 베풀면서 형들한테는 갈비 1대씩만 주고 베냐민에게는 5대 준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꼴을 못 보는 애비도, 아버지도 편애하는데 여기 왔더니 총리도 편애하네. 그래갖고 속상할 것 같은데 5대나 줬는데요, 형제들이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편애에 대한 고통이 언제 해결되냐면 내려놓으면 해결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갖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욕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노욕이 생기는데, 노욕은 2가지래. 다른 게 아니고 딱 2가지래요. 첫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밖에 믿을 게 없어진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들면 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없으면 믿을 게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일불 갖고도 싸웁니다. 그런데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롭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노욕이 하나가 뭐냐면 자식 새끼래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무슨 대한항공도 문제가 기업의 세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못된 사람들이 생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사회가 거꾸로 흘러갑니다. 교회도 가장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하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려놓으면 자식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잃어버린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것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 가운데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루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